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정말 강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시작은 모압 여인들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이게 결국 그들의 신 바알브올이라고 하죠. 네, 모압의 풍요신으로 알려진 신이죠. 그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 시점은 뭐랄까 약속의 땅을 정말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계속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 신앙적 갈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해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리세요. 네, 이 바알불 숭배에 가담한 백성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처형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 네, 아주 단호한 명령이었죠. 모세는 이 명령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해서 집행하게 하고요. 고대 사회의 관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우상 숭배는 뭐랄까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동체의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온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막 울고 있을 때였어요. 네, 분위기가 아주 참담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그것도 보란 듯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와 온 회중이 다 보는데 말이죠. 정말 대담한데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급 인물인 시므리였고 여자는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였어요. 와, 모두가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건 단순한 율법 위반 그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동체의 슬픔 자체를 그냥 조롱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신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모인 극단적인 반항심의 표출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딱 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네,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서 막사로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스비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격렬한 행동이었죠. 성경 기록을 보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 직후에 백성들 사이에 퍼지던 그 무서운 연병이 그쳤다고 나와요. 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4,000명. 24,000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기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은 바로 비느하스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네, 질투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러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많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인데 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 그렇죠.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떻게 의로움이나 속죄로 인정받고 심지어 평화의 언약이라는 상으로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당신의 거룩함과 그 언약을 지키려는 어떤 열심, 그 열정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신 거죠. 그 열심히 키워드군요. 네, 바로 그 열심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후 신학적 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결국 이 끔찍한 재앙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올 사건과 이 고스비 사건이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어떤 적대 세력으로 규정되고 그 유혹의 주체로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정말 극단적인 위기와 그 결과를 봤습니다. 네.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가져온 참혹한 심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개인의 아주 격렬한 행동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야기였어요. 더 넓게 보면 언약 관계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또 죄를 덮는 속죄의 개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교적 열심이라는 아주 복잡한 주제들이 얽혀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그 비느하스의 행동과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심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적절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동해서 큰 상을 받은 비느하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종교적 열심의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